오늘 시간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지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면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세속적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어느덧 산타나 루돌프가 되어버렸고, 또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시즌이 되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 어느 때부터인가 크리스마스 카드조차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구가 사라지고, 또 백화점, 공공기관 등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렸고, 해피 할러데이, 어디를 가나 그냥 해피 할러데이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2월달이 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12월 설교를 계획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12월 달에 해야 될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입니다. 표적이 뭘까요? 기적 중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근데 표적은요, 사인이에요.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 같은 사건,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표적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사건이에요. 갈릴리 카운티의 가나 시티의 어느 집안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독특한 풍습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피로연을 합니다. 상당히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주관했던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에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대접해야만 했었고, 특별히 팔레스타인에는 포도주가 잔치에 꼭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음료수가 이 포도주였던 겁니다. 그 결혼식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 손님이기도 했지만 손님 입장이라기보다는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 잘 진행이 되고 있나, 피로연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여기저기 이렇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님들이 먹을 만한 포도주가 다 이제 동이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죠. 결혼식에 동이 나버린 포도주, 그 결혼식의 흥을 돋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생각했던 포도주, 물론 팔레스타인에서 마셨던 포도주는 우리들이 먹는 그 술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먹었던 그 포도주는 음료수 역할을 했던 거고, 특히 잔치집의 포도주는 그 집안의 수준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면 극상품의 포도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의 포도주는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장소를 결혼식으로 잡으셨을까? 그것도 물론 술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황을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잡으셨을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가장 설레면서 기다려지고 가장 손꼽으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막 기다려지면서 또 그날 가장 화사하고 가장 곱고 가장 가슴이 설레였던 날, 그날이 언제셨습니까? 제가 지금 의도를 갖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날이 그날이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결혼식이겠죠.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게 평생 왼수 같은 남편 아내 만나고 이 자식 키우면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선뜻 이게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에만 빠져서 결혼식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는 결혼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음료수였더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혼식에 떨어져 버린 포도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결핍과 한계와 또 부족함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 중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몇십 년 투자했던 비즈니스가, 정말 그렇게 공을 쌓았던 비즈니스가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고, 이 잔치집에 떨어져 버린 이 포도주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우리들의 인생.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최고의 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동이 나버리고 많은 우리의 인생. 그러면 이런 인생을 누가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이 결혼식에 동나버린 포도주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가지고 채워 놓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했을까? 이게 참 해석이 좀 난제이기는 한데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으니까 지금 마켓에 가서라도 좀 포도주를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근데 사실 그런 의도였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거를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연회장에게 그런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좀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해결을 해달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역사를 좀 보여달라. 이런 의미로 부탁을 했던 걸까? 이 좀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마리아의 관점은요, 일단 그냥 현실 관점이에요. 그냥 뭐가 떨어졌어요? 일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 마리아의 시각은요, 그냥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현실만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좀 해석이 좀 어렵죠. 일단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여자여, 이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여자분들을 부를 때 이렇게 쓰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호칭은 아닙니다. 경하의 호칭은 아닌 거예요. 아주머니 이런 호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어떤 의도성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 그 시간, 아주 특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특정한 그때 그 시간은 궁극적으로 어느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그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히 증언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시면, 아 그러세요 어머니, 그럼 제가 어디 가서라도 좀 포도주를 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자리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딱 나타내시면서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왜 그걸 나한테 지금 물으십니까? 지금은 제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지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먼저 이 마리아의 시각을 잘 보세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잉태했을 그때부터. 그런데 일단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떨어져 버린 이 상황은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좀 다른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을 결혼식과 포도주에서 찾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결혼식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장차 그들에게 앞으로 그것을 주게 될 터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 뭔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인생,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십자가 부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오셔야만 됐던 그 이유와 목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통해서만이 인생의 결핍을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세요.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현실 시각으로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뭐 없다 생각합니까? 돈이 없다 생각하고, 몸이 아프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생각하고, 또 인생이 외롭게 느껴지고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내가 해놓은 일은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 성공한 것은 뭐 하나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시각으로 그렇게만 지금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책,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읽을 거리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2018년도 3월달 큐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한 중년 남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었던 한 남자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했죠. 20년을 한 직장에서 다녔어요. 정말 자기 성취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20년을 한 직장에서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대리가 되고 또 과장이 되고 또 부장이 되고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하고 책상의 거리가 불과 한 10m, 여기 한 저 정도 되는 거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년 남자에게 찾아오는 위기감과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20년을 한결같이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내가 달려온 거리는 책상 옮긴 거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20년 동안 내가 죽어라 샜던 게 고작 책상 10m 옮겨놓은 거예요.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남자들의 일상은요, 물론 이민생활도 참 고되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남자들 다 무슨 약속 잡습니까? 술 약속 잡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또 술 모이면서 또 그 힘든 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정도로 저런 것들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지금 뭐지? 그러면서 우리들은 자꾸 이 마리아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네.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정말 소망이 없고.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나 남편으로서 딱 인정받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항상 이런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성공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미도 아닙니다.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인생의 결핍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게 진짜 인생의 결핍인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들으시고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저들에게 장차 줄 수 있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구원, 생명의 구원,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은 지금 이룰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사시고 어떻게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없는 게 뭡니까? 그리고 진짜 있는 게 또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중심에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없으면 좀 불편은 해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하지요. 그러나 돈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있으셔야 돼요. 주님만큼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두세 통 이렇게 물을 부을 수 있는 크기예요. 한 통이 8.5 갤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 한 20 갤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 항아리가 꽤 큰 거예요. 20갤런이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6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게 왜 놓여져 있는가? 평상시에 그것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집을 나갔다가 외출을 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면 항상 이제 손을 씻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은 항상 잔치하기 전에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율법에 의거해가지고 부정한 것을 내가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좀 비어 있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그 돌 항아리들을 채우라.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사실 근데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부족한 거는 지금 포도주라는 사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물을 또 왜 떠가지고 이 큰 돌 항아리에다 담으라고 하시는지 이게 좀 이해는 안 되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것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연회장이 누구냐면 결혼식 진행 총 담당자입니다. 연회장은 가족들 중에서 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고용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되기도 하는데, 이 연회장의 이 일은 뭐냐면 손님들에게 어느 타이밍에 어느 음식이 나가야 되는지 순서를 정하고, 또 이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음식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걸 다 체크하는 게 연회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연회장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가 필요하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근데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시니까, 너희들이 채우는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순종하기가 난감합니다. 근데 떠서 갖다 주게 되지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연회장이 그걸 맛보았는데 이게 무슨 맛입니까? 포도주의 맛이 나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더욱이 그 포도주는 아주 질 좋은 포도주, 향 좋은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 맛이 나는 겁니다. 연회장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신랑까지 불러요. 신랑님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연회장 이 노릇 많이 해봤는데, 보통 주인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손님들에게 주다가 손님들이 이제 약간 좀 취하고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좀 맛을 분간하지 못하는 뒷부분에 가서는 그냥 질 낮은 포도주를 내게 되는데, 이 포도주 어디서 난 거냐고, 어떻게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를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연회장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난 포도주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이 놀라운 표적 사건, 이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하인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사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고, 또 뭐 손님들, 그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하인들은요,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은혜 체험을 누가 하게 되냐면요, 물떠온 하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이 물떠온 하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이 체험하게 됐던 은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화려한 결혼식, 흥나는 잔치 분위기, 이걸 말하지도 않고요, 가장 즐겁고 행복을 경험해야 될 신랑 신부를 등장시키지도 않고요, 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포도주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뭐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었던 그 하인들,
가장 낮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표적을 처음으로 보고 경험하게 됐던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낮은 자라는 걸 알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네 라고 순종하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정말 그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임하는 그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연회장이 이 극상품의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물떠온 하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압니다.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 포도주인지 우리는 봤습니다. 바로 저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표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물떠온 하인들의 입에서 복음이 증거됐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증거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더니 이 잔치집이 진짜 이제 잔치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결과가 뭡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표적이었어요. 표적은요, 기적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표적은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만이 나에게 인생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 감사가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식장에 떨어져 버린 이 포도주, 최고의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결핍과 부족함이 생긴 이 상황,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 모습. 그리고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 포도주가 부족한 것,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지요.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다. 그러나 진짜 없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있냐 없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는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물떠온 하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체험한 그 은혜, 그거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월 한 달 세상의 모습은요, 지금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12월 이 보내면서 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뭐 해피 할러데이, 뭐 어떤 기쁨을 찾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인생 결핍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공허해요. 다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찾아야 될 분, 정말 내 안에 계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과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내 삶에 이제 더 이상은 결핍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채움으로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